시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새벽의 자리를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5편 말씀을 통해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혼돈과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선과 악이 섞여 있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이자 해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큰 기쁨이자 감격이고 나의 이름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은 본문을 히스기야 시대로 봤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기적을 보고 말한 고백입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쪽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수르 왕이 죽게 됩니다. 밤에 자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 원수가 사라진 이 놀라운 경험이 우연이라고 운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이르면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심판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에겐 구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에게는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자신의 것으로 빚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려면 두 번째로는 나를 낮춰야 가능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여기서 뿔이란 뿔 달린 짐승이 자신의 머리를 들고 힘을 과시하며 자랑스럽게 다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뿔은 힘과 능력과 권위, 자부심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3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0쪽 이사야 3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과 병행되는 내용으로 아수르의 교만과 자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까지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자기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한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이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교만한 말과 자만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할 때도 있고 변호사의 말을 더 신뢰할 때도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만 사람의 말과 생각을 더 따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것, 하나님의 속도는 느리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성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며 낮추셨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함을 자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강함을 보며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을 버리려면 가장 먼저 언어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말의 힘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랑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정죄합니다. 본문의 배경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에서 읽은 아수르의 한 말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방금 읽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나 말과 자랑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만을 이야기하면서 원수의 비방을 하나님께 전할 뿐이었습니다.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만을 버리려면 경험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방법이 오늘 행하시는 새 일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지 않기에 우리의 지난 경험은 간직할 뿐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지난날의 방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는 사역자라서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데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4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고정되는 삶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떠돌이 나그네의 삶이라서 이사 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사를 할 때면 항상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사를 할 때면 항상 집값이 3천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일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집 근처에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2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찰나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사를 할 때마다 집값을 떨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사를 할 때도 그러한 경험으로 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할 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집 문제를 의탁하면서 사는 저에게 이번 이사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사할 때마다 항상 집값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하는 타이밍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저에게 이 집값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사를 하는 것이 재산을 늘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만 되새기면서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대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줄이시고 늘리시는 것,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려면 지난 경험과 지난 생각을 버리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형편에 처할 때나 높은 형편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만 또는 공적인 찬양 시간에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환경의 지배를 받아 탄식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조건적인 찬양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인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삶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낮을 때만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높이 들리셨을 때에도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낮을 때에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태만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높을 때에는 하나님만 더욱 찬양하고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